어떻게 하면 잘 전가할 수 있을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저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에 밉다고 하나님 저 가만 놔둡니까? 저거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좀 봐야 될 것은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은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영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하 없는 호인이라도 그 사람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요즘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찰의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런 거거든요. 명상, 이런 거. 근데 그 단어를 잘못 산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경건이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저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진리를 가로막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만 잘 묵상을 해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18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랬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나타나고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맨 처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알지?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안 계신다, 물속에는 안 계신다, 이 말이 아니고 절대 초월에 계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응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하고 누가 이라고 저라고 해서 막 가슴 안 떠도 됩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도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절에 못 됐는데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중요하고도 재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들은 핑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21절부터 23절로 삽니다. 저거 잘 봅시다. 저건 사탄의 속성이면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존재가 있죠. 누가 압니까? 귀신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아멘 해야 돼요. 뭔 주일 일이 자주 돌아오는 모르겠다. 별 한 것도 없는데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또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고, 피곤하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좋은 일, 복된 일 이런 거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그래 생각해요. 누가요? 사탄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 시간 우리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허망하다는 말은 참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마음으로 꽉 차서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도 세상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거 보면서 아이고 누구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결론이 뭐라 해야 됩니까? 납니다 하나님 이래 돼야 돼요. 아이고 이거 오늘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꼭 안 오거든. 이래 하지 말고. 나를 콕콕 찌르는 말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나오네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사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몇몇 사람 예를 들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하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지금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막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목사님 조금만 위로 올라가 주세요. 첫 시작할 때 첫 시작하는 절기 기절 18절 말씀 1장 18절 첫 시작하는 거기 보십시다.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20절이네요. 저기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요. 좀 전까지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냥 이래 말씀드리면은 탁 와서 안 닿기 때문에 아주 몇몇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가인을 한번 생각해요. 가인. 저 가수 송가인인가 그거 말고 창세기 나오는 예배 실패한 사람, 동생 아벨 쳐 죽인 가인.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인이요. 뭐 하다가 이래 엉뚱한 길로 빠집니까? 뭐 하다가? 잘 모르십니까? 제사 지내다. 제사를 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또 헷갈리겠죠.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시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 모든 이 사람들 속에 사탄이 막 뒤흔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밑 안에서 그냥 사탄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야, 네 예배는 안 받고 하나님이 주어서 네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다. 요렇게. 가인이 예배 실패했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뭐랍니까? 저것 때문에 내 예배가 안 받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여버려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예배 드리니까 안심이라고요.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못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자로 만듭니다. 죽여버리면 내 소원대로 될 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벨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가인은 영원한 저주 안에 있게 되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탄은 예배 드리는데도 쫓아옵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 본 그게 바로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합니다. 실패한 예배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사탄은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거는요, 서론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왕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가지고 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뜻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그래 만듭니다. 제가 왜 사울왕 예를 들었나 하면 우리 중에는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 기도 제목인데 이것만 하나님한테 다 들어주시 봐라.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 일 정말 잘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살 낀데 이러합니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요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째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싶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뒤로 헛떡 넘길 정도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 시기 나왔더니 어찌합니까? 참 가당치 않은 짓을 하는.
근데 사울왕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왕입니다.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우린 다윗 왕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최고고 끝내주는 사람이다 싶죠. 꼭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칠개 범하고 6개 범하고 그래 놓고도 못 깨달아요. 당신이요 하기 전까지는 뻔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를 하죠.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눈물로 침상 띄우는 회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천만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어쩌든지 눈물로 침상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이지. 제가 왜 다윗 왕을 사울 왕에 이어서 탁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물론 사무엘도 있었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 말을 들었을 때 기뜸으로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리를 계속합니다.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이런 소리만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가 와서 딱 제약을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주신 사건하고 똑같은 의미가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가 온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두 왕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이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왕만 시켜줘봐라. 내가 얼마나 잘할 낀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로 잘할 건데 절대 아닙니다. 왕이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요. 그럼 비천한 사람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들게요. 여러 사람이지만 게하시. 엘리사 선지에 종이로 있었어요. 사례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엘리사가 원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시세끼 밥 해대고 수발 다 들고 일하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늘 생각하고 들으세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렇게 일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착한 게하시가 돌변해 버립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안 찾겠습니다. 사탄은 어쩝니까? 두루 다니며 어쩝니까? 삼킬 차를 찾습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몰라요, 사탄이. 다 건드려 봅니다. 다 건드려 봐요. 우리 마음을 다 건드려 봐요. 그래서 흔들하면 바로 달라듭니다.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여기 있는 우리 마음 싹 다 읽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사탄하고 붙으면 자기는 이긴대요. 사탄이 웃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에 실패한 가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실패한 사람 또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집을 바쳤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에 일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흠뻑 넘어갑니다. 와, 딱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한다고.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음?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비방, 비교,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라서 그때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을 그걸 그렇게 하려고 들거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뭐 집만 밭 있나? 내 있는 밭은 집보다 더 비싼데. 아마 이랬겠죠. 그러고 바치려고 보니까네 돈을 사랑하거든.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사랑하시죠? 큰일 난 사람들. 돈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 필요한 분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주십니다.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아나니아 사피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사람도 교회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임은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사탄. 거짓의 앱이거든. 속이는 데 있어서 사탄은요, 사람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다 속아버려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해가고 설득해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갚버리죠. 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저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 얘기해야죠. 가룟 유다. 낮에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전부 낮에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낮에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딱 지명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 사탄이 꽉 들어가요. 사탄에게 팔렸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맞고 하나님 예수님이 틀렸대요. 막 왕되고 내가 재무부 장관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팔아먹어버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왕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다윗왕 예를 들었잖아요. 둘이 똑같다고.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는 1등, 가룟 유다는 맨꽁지, 저거는 완전히 멸망당할 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거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표정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최악의 말.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라고 뭐 상당히 괜찮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바로 날아갑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전부 사탄입니다. 그걸 그렇게 명시해서 보여주는데도 못 깨달아요. 안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꾸 이래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고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달라들어요. 십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 뜻입니까? 하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를 계속해서 좀 귀찮지만 사도 바울이 사탄은 요래한다 하면서 계속 같이 적어주세요. 지금 깨닫는데 그냥 절여놓으니까 그냥 막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룟 유다 편드는 거 아닌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팔아먹고 막 그래 하고 말았는데 베드로는요 십자가도 가로막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이럽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무슨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게요. 욥 아시죠? 나는 까딱없어. 난 믿음으로 살고 절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절대 안 그래. 욥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욥기 1장 20절을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1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맨 위로. 자, 봅시다. 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안 건드릴 거야. 큰일 난 사람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말씀으로 살고 오직 나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까딱없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영문사님 아니면 내가 이 말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보세요. 욥. 자, 우리 중에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죠?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그럼 저 사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나는 까딱없어. 사탄마귀 뭐 내한테 나타나도 내가 막 하면 막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사탄은 우리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아담을 박살을 내놨거든요. 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그 시간 관계에서 안 보겠습니다. 어쨌는 거 아시죠? 마귀가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사실 욥기는요, 1장으로 끝났어야 사실은 돼요. 근데 보세요. 욥이 일어나, 자, 뭐 온갖 시련, 핍박 다 왔어요. 아들 7, 딸 3 다 죽었습니다. 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완전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며. 자, 저럴 때 예배하실 수 있는 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그냥. 우린 신앙생활 고래 하거든요. 근데 욥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알몸으로 못해서 나았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다. 주신이 여호와, 거두시는 이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랬어요. 그 다음,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사실 욥기 1장 저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이래 돼요. 완벽한 욥. 우리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래 되겠죠. 근데 사탄이 저런 욥에 대해서 또 시비를 겁니다. 지 몸을 안 건드리거라 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니 욥 저 정도는 내가 가볍게 넘긴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탄의 놀라운 능력,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사탄에게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우리가 다윗왕처럼 베드로처럼 욥처럼 나중에 욥기서가 이렇게 깁니다. 왜 긴지 아시죠? 욥이 찾아온 친구들하고 그냥 난장판을 벌입니다. 말다툼하고 나 억울하다. 하나님이 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이런 막 길어요. 우린 그래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이나 가룟유다나 다윗왕이나
베드로나 욥이나 똑같습니다. 사울왕과 가룟유다는 가인이나 이런 사람들 멸망당한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탁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되고 사탄 소리 듣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온갖 간음죄, 살인죄, 못된 죄, 거짓말, 별의별 죄를 다 범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내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주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어가 돼서 말을 하려고 하거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네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첫사람 아담 속일 때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더나? 아니야. 네 영혼만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 실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빠.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능력과 주님의 그 신의 성품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